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식일 천국의 그림자, 제가 제목을 정해놓고도 잘 정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고, 그리고 7일에는 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힘이 모자르실까요? 능력이 모자르실까요? 그래서 7일째 쉬도록 정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그 힘이 다함이 없으시고, 지혜가 다함이 없으시고, 졸지도 아니하고 피곤하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안식일을 정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창조의 법칙, 사람을 위해서 참으로 행복의 기준을 세워놓으신 것이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은 7번째 되는 날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너희들 좀 회복해야 된다. 힘드니까 회복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회복돼야 되고, 영적으로도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되고, 그리고 새롭게 할 일을 구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신경 쓰지 못했던 가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함께 같이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 일꾼들, 이런 사람들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의 기억만 계속되었다면 어느 날이 안식일인지 계속해서, 안식일이 변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죠?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7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돌아오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달은 윤달이 있고 또 평달이 있지만은요, 윤달이 있을 때는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죠. 또 날짜도 하루가 더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죠. 365.2522, 그러니까 한 4분의 1씩 이 날이 남는 거죠.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그것을 2월 29일에다 갖다 붙입니다. 요번 올해는 28일까지밖에 없죠. 그런데 4년에 한 번씩 2월 29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7일째가 되면 그 안식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은 책 가운데서는 The Book of Jubilee라는 책이 있어요. Book of Jubilee, 희년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정경 안에는 못 들어온 조금 이렇게 그레이드가 낮은 책입니다. 거기는요, 해를 세는데 안식년으로 세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달, 안식년.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그냥 무차별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다가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사람이 열심히 일하다도 7일째가 되면,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주일로 먼저 시작하니까 주일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빨간 날이 먼저 있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있죠. 달력이 바뀌었습니다. 6+1에서 1+6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먼저 숨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거, 이렇게 순서가 바뀐 거죠.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런 삶이니까 6일 지내고 플러스 1일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먼저 지내고 6일이, 아무튼 간에 7일 단위로 해서 날짜가 지나가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의도를 두신 것입니다. 사람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영적으로 회복시켜야 되겠다, 육적으로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관계에서 일하다 보면은요, 부부간에 대화도 못하고 자녀들하고 대화도 못하고, 그러니까 7일에 한 번씩은 가족도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회복의 날로 하나님께서 잡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뭔가 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의 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우리가 좀 열심을 내가지고 안식일을 더 멋지게, 더 철저하게 지키자 이래가지고 안식일에 수많은 법을 만들어 놨어요. 수십 개의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정도는 지켜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돌아다니시다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따가지고 이삭을 손에 부벼서 그것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많이 배고팠나 봐요. 근데 그거 보고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겁니다. 너희 제자들은 왜 안식일 지키지 않느냐? 안식일에 그렇게 타작해가지고 먹으면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옹호를 하십니다. 물려낸 떡상, 성전에서 물려낸, 성막에서 물려낸 떡상을, 거기 안식일인데 다윗이 들어가서 배고프니까, 자기 부하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쫓겨다니느라고 너무 배고프니까 거기 들어가서 빵을 달라고, 떡을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그거라도 달라고, 너무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그거 먹었다는 거죠. 다윗이 그거 먹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아니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안식일 만드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복되게 하자, 안식일을 만드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여기 있다.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죽이려고 덤벼들었던가, 아니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마 둘 중에 하나였겠죠. 안식일은 어떠해야 되는가? 안식일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굶으면 그거 나눠줘야 돼. 그래야 안식이 되죠. 먹을 게 없는데 안식이 됩니까? 배가 고파서 쫄쫄 굶는데 안식이 됩니까? 안식이 절대로 안 됩니다. 몸 아프면 안식 됩니까? 안식 안 됩니다. 고통스러운 날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안식이 되려면요, 배불러야죠. 먹고 쉬어야죠. 먹을 게 없는데 쉬면은 정말 비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정도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래, 안식일에 배불러야지, 편안해야지. 그래야 좀 정신도 들고 좀 눈도 잘 보이고, 그리고 그래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은 넘치는 만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족함을 위해서 제자들이 그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자체가 안식이죠. 우리 전도사님 중에서 박안식이 있습니다. 박안식. 그냥 우리 전도사님 자체가 안식일이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안식 때문에 오셨잖아요. 안식 때문에 우리 편하게 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예수님은 육적인 일에는 관심 없다, 영적인 일에만 오직 관심이 있다. 이거 아니죠. 그거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안식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죠. 너희들 농사 지으면 농사 다 짓고 난 다음에 저 구탱이는 그냥 좀 남겨둬라. 그래서 밭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베어가지고 좀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삭을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추수하다가 이삭을 흘리면 그 이삭을 그냥 두어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 줍게 해서 그거를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쫀쫀함, 이 하나님의 사랑만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뺏지 않으시죠. 네, 정치 철학 시간에 제가 처음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정치 철학을 이제 제 전공으로 할 거니까 정치 철학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소유할 수 있느냐? 소유권의 기반이 무엇이냐?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요, 소유가 무엇으로 인해서 소유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노동에서 내가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노동과 아주 극단적인, 이게 은혜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성경에 있는 말로 바꾸면은요,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말미암거니와, 이 공짜라는 거죠. 공짜.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말미암거니와. 하나님께서 재물을 조상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이디어,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면 그냥 돈반석 위에 앉게 되죠. 정보가 돈이죠. 아이디어가 돈이죠. 그러니까 소유를 일으킬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이 소유를 통해서 사람이 만족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유하는 것을 정죄하지 아니하시죠. 너 소유하면서도 자투리를 남겨서 11조를 통해서 밭구탱이를 남겨둠으로써 이삭을 짓지 아니함으로써 네 소유를 유지하면서도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먹게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부벼서 먹는 거는, 이삭 따가지고 부벼서 먹는 거는, 그거는 도적질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낫을 대가지고 왕창 베어가는 것은 도적질이죠. 고추를 말리고 있는데 그 고추를 그냥 마대자루에 다 담아가지고 가져가면 그 도적질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고추 하나 들고 갔다고 그래서 옛날 시골 사람들이 왜 내 고추 도적질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흉부외과 전문 의사가 있었어요. 뭐 어려서는 자기도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들어가서 떠나게 되었고요. 의대를 들어가면서 너무너무 바쁘니까 교회를 방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나가는 일을 하지 않다가 바쁘니까 그냥 바쁜 삶으로 그냥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애가 넷이나 생겼어요. 그 네 애를 기르면서 와이오밍주에서 그렇게 외과 의사 생활을 하다가 휴가를 맡아가지고 좀 멀리 갔어요. 멀리 가서 이 여자가 카약을 타게 되었습니다. 카약을 타면서 이제 폭포, 사람 한 대여섯 길 되는 그런 폭포를 내려오다가 그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져가지고 이 바위, 폭포를 내려오다가 이제 다리가 다치면서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질 못한 상태로 25분이 흘렀습니다. 25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임상적으로 죽었어요. 메린 힐이라는 여자가 25분 동안 숨을 못 쉬고 뭐 다리도 막 부러지고 이런 상황에서 물속에 있다가 간신히 구급대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구했습니다. 구해가지고 이제 흉부 압박을 통해서 숨을 다시 돌리는데 이 얼굴의 색깔이, 몸의 색깔이 퍼플빛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푸르둥둥하게 돼가지고 피가 안 통하는 이제 그런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봤다고 그래요. 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자기 죽어간 육체, 자기 죽은 육체를 본 거죠. 그리고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빛의 세계에 들어가서 오래전에 자기가 믿고 찬송하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1999년입니다. 칠레에서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나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너무 완벽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 왜 교회 안 나갔느냐? 네가 어쩌야 했느냐? 이런 얘기는 전혀 듣지 못하였고 그냥 완벽한 이해,
완벽한 예수님의 수용, 예수님께서 그냥 품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아이 중에서 하나를 내가 데려갈 거다. 그 얘기를, 네 아이 중에서 남자아이를 데려갈 거다라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생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뇌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대개 5분, 6분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뇌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뇌사가 되는 거죠. 깨어나도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의사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는 책을 써냈어요. 예. 천국에서 다시 돌아오다. 예. 그리고 10년이 지나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죽게 된 것은 너무 슬픈 일이었지만, 그러나 마음에 준비를 할 수가 있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많은 면에서 위로가 됐다고 합니다. 그가 천국에서 경험했던 것은 너무너무 좋은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됐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은 완벽한 안식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가서 완벽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은 천국의 그림자인 것이죠. 안식일에 뭐를 해야 되느냐? 이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 예배를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서 있는 것이,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에 뭐를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플러스의 하나님이지 제로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선과 악의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과 미움의 중간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절대적으로 긍정적이시고 이 절대적으로 플러스에 해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 안식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행하는 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과 가까워지는 일, 안식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을 회복하는 일,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안식일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안식을 상실하신 분이 있으리라고 저는 압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병원에 있는 성도님들 계세요. 윤신근 권사님, 그리고 윤창호 성도님, 또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서 안식을 지금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걸 원하실까요? 안식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겠죠.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나 신방을 통해서나 어떻게 해서거나 우리의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안식을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 안식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안식을 상실했을 때는 안식을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 때문에 안식이 있다. 내가 안식을 풍요롭게 한다. 내가 너희들이 안식을 원한다. 그래서 안식일에 고치시고 세우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안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유지되고 확장되고 그리고 높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